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더 그랬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계시거든요.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제가 설교를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어린이를 보게 된 곳은 분당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맨 처음 분당우리 교회 간 첫날이었어요.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는 형님이 저를 이렇게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날. 근데 갑자기 손을 잡고 4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본당 4층으로. 그러더니 목사님, 얘 일 잘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러고서 야, 나 갈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는 120명분의 떡볶이를 나눠서 컵에 담아서 아이들한테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주 아이들을 만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 조금 더 발전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시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천천히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당연히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배경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이 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도망하듯 그렇게 쫓겨가게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치듯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빌립보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이 순간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쫓기듯 떠나야만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요 빌립보에서 지금 어디까지 쫓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예수라는 임금을 이들이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다시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는요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향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무엇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무엇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요 그냥 사탕 발림의 말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의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실 추상적인 관념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믿음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행함으로 연결되고요. 이 행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삶,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많은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집니까? 아니죠.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다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거나 우리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행함이 없다면 단순한 동정이나 감상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고함으로 이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코포스는요, 고난, 힘든 노동, 무거운 짐, 수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코포스의 어근인 동사 콥토는요, 잘라내는 것, 그리고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비록 자신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힘겨운 순간이지만, 내가 통곡하고 힘겨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실천했다고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어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안에서 주어진다고요? 재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목표나 기대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볼 때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인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내라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는 저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해요?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히는 자를 어떻게 하고?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여기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알미라. 여기 소망, 이 인내는요, 그럼 무엇과 연결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100%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이에요? 재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된다?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지역교회, 이 지역 가운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나요? 주와 함께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직은 아니죠. 왜요? 우리는 아직 8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꿈꾸길 소망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주와 함께 교회, 저기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행실이 남달라, 저들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많은 곳을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의 유명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놀란 부분이,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목동에서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목동 제일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섬기시지만
섬기라는 요청을 드릴 때 이렇게 막 힘겨워하세요. 막 목사님 뭐 안 될 것 같아요. 막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5분한테 전하면 거의 5분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요. 근데 전 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요,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막 오세요. 가장 놀랐던 사건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방송실에 있을 때였어요. 방송실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50대 이승진 권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50대 이승진 권사님이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 40대예요. 4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청년들도 많은 청년들이 저기에서 섬깁니다. 그뿐일까요? 주차부. 이 추운 겨울날 핫팩 하나 들고 파카 입고 나가셔서 웃는 얼굴로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의 자녀 대하듯 대해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요, 생각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중 일부가 박해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대답을 해주죠.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슬픔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가운데 죽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인한 죽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견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삶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잠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소망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순간에는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영혼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게 될까요?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 가운데서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는 신자들은 기쁨을 충만하게 느낍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영혼의 상태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저 음부는 하나님께서 없는 곳이고 저 낙원은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 육체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어디로 갈까요? 안 써 있나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재림, 저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서 어디로 갈 거다? 천국에 갈 거다. 저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무엇이다?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박해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니 솔직히 박해 고난 지금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냥 눈치 보이는 것, 그냥 힘든 것, 그런 순간들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기 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라라는 약간 방어적인 신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방어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요,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고치고 자신들의 삶을 변혁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동네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아데미라는 이 신전 가운데서 행해지던 이 제의라고 해야 되나요? 제사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식은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여기 안에는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요, 1년에 특별한 날 자신의 성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은 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아데미 여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함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게 다 행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는 이 다음에도 일어나요. 어떤 문제냐면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여자만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복불 복이에요. 이제 여자가 태어나면 어디에 살아요? 아데미 신전에 살아요. 그럼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젖을 물리고 이 아이들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임신매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바울은요,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건 아데미 여신이 준 축복이니까. 그런 거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이 당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성적을 타락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그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여기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다니고 그렇진 않으시겠죠. 저처럼 잠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와 함께 교회 막 이렇게 커가 초등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뭐 가슴에 달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죠. 제가 계속 목동에 있는 그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특이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은 적이 있냐면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혼자 밥 먹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뭔가 좀 이상한 특징이 좀 나타나요. 뭐냐면 제가 밥을 좀 다 먹으면 이렇게 숟가락도 예쁘게 놔요.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예쁘게 놓고 이게 뚜껑도 이렇게 좀 포개 놓고 그리고 음식을 거의 기본적으로 다 먹거든요. 나오면 다 먹으면은 그 음식 먹은 것들 이렇게 찬이 이렇게 그릇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다 이렇게 좀 맞춰 놓습니다. 이상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편해요. 일렬로 이렇게 좀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 막 국물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국물 같은 거 떨어지면 휴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청소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보셨나 봐요. 목동 제일교회 권사님이 보셨나 봐요. 그리고 권사님 친구들이랑 그 모습을 보고 저 청년 되게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도대체 뭐하는 청년인가? 분명히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고 뭐 하고 이렇게. 근데 나가는 모습이 뭔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뭐 다 이렇게 뭐 젓가락 놓고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나가니까 그 테이블 안에서 야, 쟤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라는 걸 그 권사님이 아는 순간 저한테 막 달려오셨어요. 막 달려오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자랑했어요. 응? 제 친구들이 신기하게 밥 먹는 청년, 저 청년은 누구냐라는 물음을 저희끼리 던졌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 의아했습니다. 이게 자랑할 일인가? 근데요, 한편으로 전 이 사건을 통해서요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삶의 모습, 그런 패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진 않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실 이 말씀을 한 배경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의 문제에 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언제 재림하시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지, 예수님의 재림을 없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난대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요,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뒤 몇 달 뒤에 이제 바로 쓰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박해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박해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기도해야 돼.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 말씀 읽어야 돼.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 야, 일 나가면 안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점점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재림의 시기에 바울은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좀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읽어볼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재림 때에는 요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단들의 등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훨씬 더 많은 이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거나 자신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깨뜨리고요, 헌금을 강요하고요, 때로는 성적인 상납을 받으며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순간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게으른 자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노동의 신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목적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 삶,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다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일을 관두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들, 또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들을 해 나아가시면서 복음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이 올라갈까요?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암송구절로 정했냐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적용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